오늘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만디옥에 이르러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혹시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는 2007년도에 세계 선수권에서 200m를 우승하면서부터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 이 세 올림픽에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를 우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100m는 0.001초로 인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는 얼만큼 뛰어난 선수냐면 100m를 달리는데 100m 지점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세레머니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달리다가 선수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1등이구나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세레모니를 하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듯이 세계 올림픽, 베이징, 런던, 리우 올림픽을 3관왕씩 석권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빨리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은퇴를 결정한 이유는 칼 루이스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지면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면 네 실력이 저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명성에 누가 될 것이니까 빨리 은퇴하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자기에게 더 이상 적수가 없고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을 게을리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은퇴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의 실력이 퇴보할까봐 은퇴를 빨리 했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면서 퇴락해가는 것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더 이상 창조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목표를 하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1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든지 1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니 아니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살기 위한 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인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는 의미는 제가 뉴욕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조금 더 나은 목회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조금 더 나은 남편으로서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한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조금 더 나은 아버지로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 날마다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날마다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나이가 내 주어진 상황에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결코 자라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단하고 그것들을 행할 때,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와서 예수를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인품과 신앙이 훌륭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고, 인품과 성품이 훌륭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고 같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성품처럼 겸손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그들의 행함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쳤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 아가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손발이 묶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입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묶였습니다.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기 이전에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경은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주는 정보들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이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아가보는 그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지금 시대에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100%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부흥 강사가 예언을 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두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에서 다른 방에서 두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잘 맞춘 것 같아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100%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연약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한 가지 것만 맞으면 그것 때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장이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다 압니다. 점장이가 다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점장이가 말했던 그 한두 가지가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도 믿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언을 우리가 바라는가? 무엇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헛된 것에 치우치고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만을 믿고 올곧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그것이었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들리라 하더니 그렇게 되니라. 100%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근이 들어질 때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디옥 성도들도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작정하고 실행한 것을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냥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라고 두 가지로 구별했다는 것은 작정하고 자신들이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는 중에 아끼고 전력하여 모아서 유대 형제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에 유대 지역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디옥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살더라도 모두가 흉년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 어려운 유대 형제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형제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쓸 것을 조금 덜 쓰고 아껴서 그것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다음에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건과 이 본문의 사건을 연결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쓸 것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핵심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산상수훈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로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팔복을 읽으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은 자입니다. 천국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긍휼하심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하심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것도 주셨고 천국 기업 하늘의 땅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는 복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함보다 더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윤리적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서는 살인치 말라, 형제를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 기준을 하나님은 훨씬 높은 곳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받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낙담되고 낙심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자라갈 수 없는데 자라가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나온 것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일 수도 있지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희로 그것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각자 스스로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성향으로는, 내 성부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셨으니 제가 기도하면 이것들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우리의 행함으로 맺어지 짓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산상수훈을 끝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서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뉴욕 갈릴리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담임으로 온 이후에 저에게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10분씩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내고 나면 또 내일, 그 보내고 나면 또 내일, 그 보내고 나면 또 내일, 금요일, 주일 계속해서 바쁜 일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이 될 때 올해를 생각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빠지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내가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달에 한 번씩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러면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적응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 읽는 것으로 해서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바쁜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 바빴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안정되니까 내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들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매너리즘으로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그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끊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열매 맺어 가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결단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열매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맛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학생으로부터 나이 드신 권사님까지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한 가지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맛보는 기쁨들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들을 맛보고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과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주셨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리고 있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하나님, 언제나 고백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결단들이 열매 맺어지는 기쁨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